믿음과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아멘.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과 제왕이 아니라 정말 은총과 사랑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고 나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붙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진양 담고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진양 담고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 안에 깊이 침노하여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흡족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도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한 주도 당신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갖고 나왔습니다. 당신의 손에 올려드릴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방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종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종종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제 설교자들이 또 예화를 자주 쓰기도 하지요. 왜 그러냐면요, 이 비유와 예화들은 어려운 진리들을 좀 쉽게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중들의 마음을 열고 또 오래 기억하게 만들어서 삶에 적용하는 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17장, 18장 말씀은 하나님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장에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7장에 보면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옵니다. 이 독수리는 날개가 크고요, 알록달록한 덥수룩한 털을 갖고 있는 아주 큰 독수리입니다. 이 큰 독수리는 바벨론에 있는 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그 꼭대기에 있는 순한 순을 하나 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죠. 그러면서 또 씨앗 하나를 좋은 땅에 심습니다. 이 씨앗은 싹이 나고요, 낮게 퍼져서 자라 무성한 포도나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해석하면요, 이 큰 독수리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다의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대신 시드기야 왕을 유다 땅에 세우죠. 이것이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다가 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다가 징계 가운데 있지만 바벨론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이 독수리가 나타나는데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가지와 뿌리를 뻗습니다. 이 독수리는 바로 애굽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이 심어놓은 이 시드기야와 유다가 바벨론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새로 나타난 독수리, 이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전하시고 직설적으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16절 18절 말씀 보시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16절을 보시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바벨론이 군대를 보내서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성을 정복할 것이다, 예언하시죠. 그리고 18절을 보면 시드기야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맹세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을 피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겼으니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고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이름으로 또 내 삶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건 그 맹세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실제로 그분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높은 나무를 낮춘다 하셨습니다. 높은 나무는 시드기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는
두 눈이 아들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 두 아들이 죽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 죽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을 그의 눈앞에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이 그는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아멘. 실제로 이렇게 되었죠. 예레미야. 낮은 나무는 뭘까요? 낮은 나무를 높이며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낮은 나무는 여호야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야긴은 유다의 왕으로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했죠. 그러나 바벨론에 끌려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다니엘에 의하여서 도움으로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바라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히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니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맹세를 저버렸던 히스기야를 보았고요. 또 여호야긴의 끝을 보았어요. 네. 여호야긴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시드기야가 되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호야긴이 되고 싶겠죠. 그런데 실제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시드기야의 길로 갈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바벨론 같은 사람들이 있고 바벨론 같은 환경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바벨론과 같이 순종하기가 어려운 대상들을 만납니다. 순종하기 힘든 말씀들을 만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선택하면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일터에서 힘든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기 힘든 동료들이 있고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일들을 맡아야 할 때도 있고 사실 그게 바벨론인 거죠.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시어머니가 바벨론 같고 그죠? 자녀가 바벨론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할 것 같은 사람들, 이해 못할 일들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의 길 가운데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순종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때로는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죠. 애굽이 있습니다. 내 욕구에 맞고 편하고 합리적이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쉽게 의지해야 할 수 있는 그 애굽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바벨론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주에 있는 36사단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36사단 교회 안에서 군종병 생활을 했는데요. 저를 힘들게 하는 군종 행정관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군 생활을 33년 하시고 이제 전역을 코앞에 두신 계급이 원사세요. 군종 행정관님인데 지금도 양원사님이라고요. 정말 저를 괴롭혔습니다. 매일 저를 호되게 혼냈습니다. 그냥 혼낼 것을 찾아서 혼내셨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시면 저는 아침 점호를 하고 밥을 먹고 내려와야 되니까 아침에 먼저 출근하세요. 그러면 출근하셔서
일단 뭐 교회 의자와 테이블을 손으로 이렇게 긁어보세요. 먼지가 나오면 그날은 전 죽는 겁니다. 한 번은 출근하면 사무실을 열고 들어가면 양원사님이 테이블 위에 두 다리를 딱 올리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누워 계세요. 그러면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충성하죠. 일로 와봐라. 그러면 양원사님 앞에 서서 정말 출근하고 점심 먹을 때까지 3시간 동안 부동자세로 서서 혼난 적도 있고요. 조인트도 까이고 뒤통수도 맞고 뭐 폭력이 없어졌다 했지만 저는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요, 저희 교회에 저희 본부대장님이 출석하셨거든요. 저희 본부대장님이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한테 가서 대장님한테 가서 계속 꼰지르고 싶은 거예요. 이분의 행실을 계속 꼰지르고 싶고 빨리 전역하고 싶고, 아니 전역이 아니라 진짜 다 때려치고 그냥 영선부에 가가지고 삽질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원사님에게 내가 순종하는 것이 바벨론에게 순종하는 길 같고 십자가의 길 같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참고 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양원사님 전역하시더라고요. 1년 좀 지나시니까 제가 상병 말 정도 되니까 전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군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말씀 묵상해 보세요. 말씀만 보면은 시드기야가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을 보면은. 근데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시드기야가 100% 이해가 된다니까요. 바벨론에게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바벨론에게 순종해라. 너 지금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순순히 따르는 것이 네가 살 길이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8장 보겠습니다. 18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경책하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1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통용되는 퍼지고 있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안에 퍼졌던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죠. 아주 부정적인 말인데 젊은이들 가운데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 나라에서는 헬조선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 당시에도 이러한 어떤 저주스럽고 부정적인 말들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많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조상들이 짓고 고통은 우리가 받는다, 우리 억울하다, 이런 말들이 사람들 안에 떠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또 그의 아들, 이 3대에 걸쳐 하나님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사람은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의로우니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 의로운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은요, 아버지와 다르게 율법을 안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의롭지 않은 사람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또 의롭게 살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여러분 언뜻 보면요, 이스라엘 왕의 계보, 유다 왕의 계보 중에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히스기야와 므낫세와 요시야 왕이 생각납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는데 므낫세 왕은 굉장히 악했죠. 근데 또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요시야 왕은 굉장히 또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의로움을 통해서 심판을 피한 게 아니에요, 그죠? 또 요시야가 아버지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해서 또 심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딱 하신 말씀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가 책임을 진 겁니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는 살고 악을 행하는 자는 죽는다. 자기의 행실에 따라서 자기가 받는다.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결론 삼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짧게. 첫째는 부모의 죄와 저주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부모의 죄값을 자기가 받는다고 생각해요. 부모의 저주를 자기가 책임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아주 무속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저도요, 좀 부끄럽지만 한때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 때가 있어요. 제가 24살 때부터 교회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힘든 교인들을 만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교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아빠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빠가 목사님하고 한 대로 내가 받는 거야 지금. 아빠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힘들게 했지. 내가 또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씩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어떤 고난의 삶들, 어려운 일들을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요, 부모가 기도하고 선한 삶으로 뿌리고 심은 것은 자녀가 맺거든요. 근데 부모의 죄악된 삶을 자녀가 심판으로 돌려받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부모의 죄는 그 자녀에게 물으시지 않으신다고. 나의 죄값은 내가 받는 것이고 부모의 죄값은 부모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부모의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남 탓하지 마세요. 나의 죄값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순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저희를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모의 죄와 저주가 있다면 내 때부터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저주가, 죄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을 하신다고 하진 않았지만 사실 그것이 나에게 예외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폭력적인 삶을 삽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그 자녀는 술에 취해 살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에게도 자살의 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 때부터 그 저주와 죄를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삶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전향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기준과 가치관과 삶의 중심이 오직 말씀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내 가문으로 이어오는 그 죄와 저주들을 내 대에서, 나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32절 끝에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너희는 회개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함으로 모든 죄악을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어서 받아야 될 심판을 끊어내시고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와 저주도 회개함으로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전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까지도 축복받는 가문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